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 이름 앞에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거에 그녀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7 귀신입니다. 7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귀신으로 인하여 완전히 망가졌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희망이 전혀 없는 여인이었어요. 미래가 전혀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 누구도 이 여인이 새 삶을 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왜냐? 7 귀신이에요.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가치 없게 하고, 아멘을 한번 해주셔도 됩니다. 사람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되는 대로 막 살게 하고, 귀신은 사람을 고장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영원히 지옥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몇 귀신이 들어있어요? 7 귀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VIP 여섯 번째인데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새 삶을 살다. 왜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성경에 논란이 많은 인물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이 마르다의 동생 창기였던 여인이다,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다.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이 전혀 다른 여인이다, 이런저런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가 7 귀신 들렸던 삶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던 삶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새 삶을 살았다는 것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외경에 보면 그녀가 12 제자가 시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에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이런 엄청난 가치 있는 삶의 모범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2절에서 3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누가 등장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등장해요.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하면서 3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새 삶을 살아요. 새 삶을 살아.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새 삶이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오빠는 병들어서 가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언니는 일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런 병든 오빠도 싫고 일밖에 모르는 언니도 싫고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언니도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삶은 늘 부정적입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요. 그래서 여기를 막아버렸어요. 귀를 막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싶었어요. 나는 그 누구보다도 나를 위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창기입니다. 몸을 팔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냄새나고 더럽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치 없는 삶의 대명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7절 앞에 보면 죄를 지은 이 한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보는 것입니다. 왜요? 원망했다니까요. 불평했다니까요. 그렇게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꾸만 해서는 안 될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될 방향으로 내가 치우치고 있어요. 그래서 7 귀신이 들려서 완전히 망가진 인생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봐요. 망가진 사람들일수록, 문제 있는 사람들일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새 삶을 살고 싶어요.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변화된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간절해요. 간절해. 왜냐 그러면 악취나는 삶을 나도 싫어요. 손가락질 받는 삶을 나도 싫어. 잘못된 중독에서 나도 좀 벗어나 보고 싶어요. 나도 좀 사람다운 삶을 좀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더럽다고 하고 냄새난다고 하고 가치 없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불러주셨다니까요. 아니 막달라 마리아에게 복음이 선포됐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좋은 소식이 뭘까?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어둠이 가득해요. 근데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빛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어둠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어둠으로 상징되는 7 귀신이 떠나간 것이에요. 잘못된 중독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새 삶이 된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만히 해봤어요.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서 고침을 받고 새 삶이 될 수 있었을까? 아무에게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다. 소중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녀를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신음해요. 더 아파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은 마리아를 부르셨는데, 마리아를 향하여,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귀하다. 너는 아름답다. 너는 소중하다. 너는 특별하다. 너도 새로워질 수 있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7장 38절에 울어버렸어요. 눈물을 쏟아버렸어요. 그 발을 눈물로 적셨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향유를 부었어요. 새로운 마리아예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아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아요. 더 이상 좌절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핑계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니까 그 마음에 공허하던 마음이 채워집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졌어요. 그래서 그 발에 입 맞추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어요. 발치에 앉았다는 말은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살아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외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복음서가 없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쓴 복음서가 있어요. 그 복음서에 보면 남자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있다면 여자 제자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리더십과 베드로의 리더십이 경쟁을 합니다. 베드로가 시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7 귀신 들렸던 과거가 있지만 도저히 변화의 가능성이 없던 시절이 있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새로운 삶을 사는 모범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새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충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에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도 내일도 넘쳐나는 것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하나가 더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문제 있던 삶을 살았어도,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았어도, 아무리 가치 없는 삶을 살았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서 새 삶을 사는 주역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 교회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입니다. 왜 새 삶이냐? 3절에 이 요한나를 소개하는 문구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왜 기가 막힌 표현이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헤롯이 누구냐?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잘못됨을 세례 요한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가문은 일찍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인 가문이에요. 자신들의 잘못에 문제를 제기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벤 가문이에요. 야고보의 목을 벤 가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헤롯의 가문은 피비린내 나는 가문입니다. 악한 가문입니다. 자기 욕심에 의해서 끊임없이 살생을 저지르는,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가 너무 많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헤롯의 청지기가 누구냐? 요즘 말로 그 헤롯의 비서실장이 누구냐? 구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헤롯을 잘 이해하고 가장 헤롯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구사입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되기 위해서는 헤롯의 삶이 공감이 되어야 하고 헤롯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야 해요. 심지어는 헤롯의 칼이 누구의 칼이 되어야 해요? 나의 칼이 돼. 내가 헤롯의 칼이 되어야 합니다. 헤롯의 병기가 되어야 해요. 그 헤롯의 비서실장 구사의 아내가 요한나입니다. 그 남편의 그 아내가 아닐까요? 우리말에 그 밥에 그 나물.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남편의 손에서 세례 요한의 목이 베졌습니다. 그 남편의 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남편을 둔 아내 요한나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왜? 왜 주님 앞에 나왔을까요? 새로운 삶이에요. 요한나는 헤롯을 보면서 자신의 남편을 보면서 세상에 희망이 없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왜냐?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삶의 허구를 본 것이에요. 헛됨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희망을 두지 않고 그래서 끝까지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여인이 요한나입니다. 이 여인의 삶은 새로운 삶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런 여인들이 있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삶이 있는 곳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이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수산나라는 이름은요, 백합이라는 이름이에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 꽃 이런 거하고 별로 이렇게 잘 모르는데 참 그 가슴 설레일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그러면 새벽 시간에 문을 열고 교회를 들어왔을 때 강단에 백합이 피어 있으면 그렇게 향기가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백합의 향을 맡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 수산나가 어떤 여인이냐 그러면 가정에서 그렇게 백합향처럼 향기 가득한 여인이, 교회에서 이 여인이 들어가면 교회에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여인이에요. 수산나가 있는 곳에는 그것이 어디든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만들어내놓는 여인이 수산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여인의 이름 석자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름만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삶이 무슨 삶이냐?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입니다. 내가 이렇게 향기 가득한 삶을 살았어요. 내 이름 석자가 가장 앞에 있어야 해요. 왜요? 내가 이렇게 향기 가득한 삶을 살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 석자가 중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향기 가득한 삶을 살고도,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고도, 꼭 해야 할 일을 다 하고도 그 이름 석자가 어디에 있어요?
맨 뒤에 있어요. 아니 7 귀신 들렸던 삶을 극복하고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이름을 맨 앞자리에 올려놨어요.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중심에 새겨놨어요. 그리고 나의 이름 석자는 가장 마지막이 이름도 없어요. 이것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임을 믿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귀한 일을 했다고, 엄청난 일을 했다고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거룩한 꿈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새로운 삶이냐?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삶이었어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삶이었어요. 과거에는 내 이름 석자가 가장 앞에 있어야 하고 내 이름 석자가 역사의 중심에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새로운 삶이에요. 이것이 12 제자의 삶이고, 이것이 본문의 여인들의 삶이고, 이것이 오늘 거룩한 꿈 안소망교회 성도들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역사의 희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이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들. 왜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이냐? 함께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 함께라는 말입니다. 함께라는 말.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가 수산나가 함께하여 함께.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치료를 받고 교회와 함께 성장하고 교회와 함께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마음속에 기억해야 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줘야 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세상에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어요. 아니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이 얼굴이 성경이 되고 삶이 메시지가 돼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 성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몸속에 십자가를 품고 살았어요. 이 사람은 늘 말 없이 온갖 수모를 다 참고 지내요. 이 사람은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이 사람은 늘 빈들에서 살아요. 이 사람은 늘 외로워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 이름이 허수예요. 허수. 이 사람이 누구예요? 허수아비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이 허수아비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과 아무런 교제도 없이 나 홀로 외롭게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슴도치들은 홀로 떨어져 살다가 추운 겨울이면 따스한 온기가 그리워요. 외롭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다른 고슴도치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가까이 갔다가 몸에 붙은 가시가 서로를 찔러서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다시 흩어져 버립니다. 이런 모습을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따뜻한 사랑이 그리워요.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 다가갔지만 서로가 지닌 개성 때문에, 서로가 지닌 독특한 삶의 방식 때문에 상처를 받고 다시 멀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그런 아픔을, 그런 상처를 경험한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에, 과거의 아픈 상처 때문에 여기를 마음의 빗장을 걸어 닫고 잠그고 기쁨도 없이 감사도 없이 의미도 없이 다시 받을 상처가 두려워서 홀로 살아가는 허수아비가, 홀로 살아가는 고슴도치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성도는 지체입니다. 지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눈과 코와 입, 귀가 몸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과 발과 오장육부가 몸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참 부끄러운데요, 제가 몇 주 전에 탈장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기 전에 이실직고 하는 것인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큰 중병에 걸렸구나. 혼자 걱정을 했어요. 왜? 너무 아픈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몸이 이상해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탈장이에요. 그냥 조금 장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조금 어떻게 한 거예요? 탈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더라니까요. 그렇게 아프더라니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팔이나 다리가 몸을 떠나 따로 존재할 수 없듯이 교회를 떠난 성도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오리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교회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데 가정의 돌봄이 필수이듯이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해요. 아무리 코로나19가 창궐을 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면서 같이 자라나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 코로나19 가운데에서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 엄중한 시국에 신앙생활을 꼭 교회에 출석해야 합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니까 더 편하고 좋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 없이 등정하는 등산가가 높은 산을 오를 수 있을까요? 병원에 가지 않고 중한 병을 치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병이 중하면 중할수록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이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학교나 스승이 없는 학생이 정상일까요? 아니, 그냥 대충 살려면 상관이 없는데 제대로 사람다운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학교에 가야 해요.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해요. 벌집이 없이 날아다니는 벌이 정상일까요? 아닙니다. 벌집 없는 벌은 돌아갈 곳이 없어요. 팀을 생각하지 않는 축구 선수가 프로일까요? 아닙니다. 나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팀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 프로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아닙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야 가정이 세워지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조차도 홀로 일하시지 않으시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꿈 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도 홀로 일하지 않는다니까요. 12제자와 함께 더 많은 여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원리가 중요해요. 훗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가룟 유다가 자리를 비워서 사도 중에 한 자리가 비었어요. 그 사도의 자리를 보충할 때 자격이 뭐냐? 기준이 뭐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왜 그렇게 함께가 중요하느냐? 교회 생활은 종종 이글 타오르는 장작불에 비유합니다. 장작은 여러 개를 함께 쌓아서 불을 붙여야 활활 타올라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씩 분리해 놓으면 그것이 쉽게 꺼져들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둘이 모이고 넷이 모이고, 여러분 다시 한번 아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이 모이고 넷이 모이고 열이 모일 때, 한 번 모이고 두 번 모이고 10번 모일 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장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나도 믿음이 성장하고 싶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말로만 염려하지 말고, 얼마나 열심히 모이기 위해서, 얼마나 함께하기 위해서, 얼마나 손을 잡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여라도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거에 상처가 있을지라도,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 교회가
따뜻한 주님의 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가 따뜻한 주님의 품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주님의 넉넉한 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워진 교구와 남녀 선교회를 통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아픔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면서 가장 아픈 것이 뭐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 세계에 자신을 가둬놓고 마음의 빗장을 꽉 잠궈놓고 홀로 호수아비처럼 고슴도치처럼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아픈 일이 없습니다.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함께 하십시다. 손을 잡으십시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같이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는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세 번째,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아무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그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섬김이 있어서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두루두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넉넉한 형편에서도 섬김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열심히 하고도 본전 찾기가 어려운 일이 섬김이라고 그래요. 잘하고도 칭찬보다는 여러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섬김이 뭐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섬김은 세우다의 준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 이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감사하는 분들이 새벽을 빠지지 않고 가만히 새벽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기쁨,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들은 기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학교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성가대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차량으로 안내로, 어떤 분은 예배 안내로, 어떤 분은 신방으로, 어떤 분은 주방에서, 어떤 분은 반주로, 어떤 분은 찬양으로, 어떤 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얼마나 감사한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하나님은 신통방통하다. 뭐가 그렇게 신통방통하느냐? 여러분, 제가 안경을 쓸 줄 알고 하나님이 여기다 귀 2개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 교회의 지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예요. 있더라는 거예요. 남의 눈에 드러나고 하기 쉬운 일만 하려고 하니까 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남이 하고 싶어하는 일만 나도 하고 싶으니까 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을 찾으려고 하면 지금도 할 일이 교회 안에 넘쳐남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섬김의 원칙이에요. 이것이 교회 섬김의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예산을 가지고 돕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물질을 가지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누구 소유로 섬기는 거예요? 다 같이 누구 소유로? 내 거예요. 내 거. 어디를 털어서 옆집을 털어서
옆집을 털어서 아니에요. 교회 곳간을 털어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소유가 아니에요. 나의 소유를 가지고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머니를 털어가며 말없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주님의 교회,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에는요, 귀하거나 천하거나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이 없이 다 중요합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가 이 손들어 너는 가치 없다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해 보이지만, 없는 것 같지만, 사람의 보기에는 별로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몸 안에도 드러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지체들이, 꼭 필요한 장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는 여러분, 기능보다 존재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일이 있지 일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뀌면 안 돼요. 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그 일 때문에 지체가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든다면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일은 조금 못하더라도 사람이 잘못돼서는 안 되고, 일은 그르치더라도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손가락 5개가 있어요. 손가락 5개가 있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뽐냅니다. 엄지는 왜요? 내가 으뜸이라는 거예요. 검지는 왜요? 모든 것을 지시하니 내가 제일로 잘났다는 거예요. 가운데 손가락 중지는 내가 제일로 크잖아요. 약지는 여기에 반지 끼우잖아요. 새끼손가락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랑할 것이 없네요. 그런데 새끼손가락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나 없으면 병신이야. 새끼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장애이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아무런 역할을 못할지라도 그 자리에 존재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애니 존슨 플린트의 시입니다. 그리스도는 손이 없습니다. 우리의 손이 바로 그의 유일한 손입니다. 그분에게는 발이 없습니다. 우리의 발이 그의 유일한 발입니다. 그분에게는 혀가 없습니다. 우리의 혀가 곧 그분의 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 말고 다른 일로 이 손이 바쁘다면, 여러분, 죄가 유혹하는 길로 내 발이 향하고 있다면, 그분이 꾸짖을 수치스러운 말만 토하는 입이라고 한다면, 이런 손과 이런 발과 이런 혀를 가지고 어떻게 그분을 섬길 수 있겠어요? 어찌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겠어요? 거룩한 꿈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섬기면서 내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설 수 있도록 내가 섬겼는데, 내가 봉사했는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귀한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뜨거워져 있더라니까요. 내가 세워져 있더라니까요. 그러기에 새 삶을 살고 싶다면, 복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서로를 귀중히 여기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가만히 다른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한소망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서